디모데 후서입니다.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계속 보고 있죠. 흐름이 비슷한데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이 무슨 흐름인지 이렇게 감 잘 못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1절 1장 다 읽읍시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두 절 같이 읽을까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상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기고 있고요. 이 디모데 후서 1장, 오늘 1장에 제가 제목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디모데에게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1장의 흐름이에요. 복음과 함께 반드시 고난이 올 거기 때문에 너가 이 하나님의 능력, 사랑, 절제, 이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과 함께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몇 가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딱 찾으셔야 될 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해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공동체.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오늘 마지막 절에 오네시로보로 집에 긍휼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이 어려운 복음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을 바꾸고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힘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환경을 만들어야 되냐? 교회와 가까이, 믿음의 공동체와 가까이,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사도와 가까이, 복음 전하는 나, 바울, 이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겸손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별거 아니다. 나는 그냥 복음을 위해서 선지자로, 복음을 위해서 사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냥 교사로 세움받은 사람인데 너희가 나를 가까이 했지 않냐? 너희에게 긍휼이 있을지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디모데 후서 1장에 중요한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 한 절을 찾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 고난 많은 세상에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사실 지금은 이 교회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잖아요. 이거를 교회가 뭐라는 거를 정확히 알아야 교회를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 어렵고 좀 아쉬운 것은 저는 교회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걸 세우신 기능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천주교나 뭐 감리교, 이 중앙 집권 체제인 교회들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교황청에. 그래서 이제 천주교 사제들 신부님들은 자기가 여기서 개척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중앙에서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파송하는 식이죠. 감리교도 그래요. 감리교도 월급을 중앙에서 받아요. 지금 유럽에 가면 예를 독일 같은 데 가면 목사가 국가 소속이 돼 있어요. 월급을 국가에서 줘요. 공무원처럼. 목사가 공무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연히 교회가 엉망이죠. 교회 엉망. 교회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월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황청 같은 데는 교황청이 타락을 하면 완전 다 전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개신교를 하나님이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개혁, 리폼한 거예요. 다시 원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리폼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 이 리폼 개혁교회 중요한 신앙의 5대 강령이 있어요. 칼빈이 이야기를 했죠. 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이런 오직 성경,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 임 목사님이나 안나 목사님이 제가 없을 때 설교를 한번 하실 때마다 이 교리 강의를 한 번씩 해주시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강의들이에요. 여튼 그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는 게 개혁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개혁교회가 개혁을 너무 많이 했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개혁을 해가야 되는데 이 개교회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물론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조직이 있어요. 교회 조직이 있지만 이 계속 교회가 개인 목사가 개척을 해서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약간 특히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미국이나 해외는 이 목사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은퇴 이런 게 개념이 달라요. 이 권력 이런 게 좀 다르다니까 우리하고. 뭐 완전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성상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약간 제왕적인, 약간 삼성그룹처럼, 그죠? 내가 세웠어, 내 거야, 이런 개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개혁되기 전에 목사가 개혁이 사실은 돼야 돼요. 목사가 교회관이 분명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진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뒤로 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지금 모든 역사,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다 교회를 통해서 해요. 하나님의 이거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특히 대학생들은 학교 가면 선교단체들이 많잖아요. 뭐 CCC도 있고 뭐도 있고. 선교단체들이 교회를 무시하거든요. 교회가 답답해요, 막. 교회 가면 막 빨리빨리 예산 편성해서 빨리빨리 막 복음도 전하고 어려운 나라도 돕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선교단체 젊은이들이 막 복음 깨닫고 그게 답답하니까 교회를 뛰쳐나와서 만든 게 선교단체거든요. 우리끼리 빨리빨리 하자.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저도 대학생 때 그랬으니까 한 가지 관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다시 요즘 선교단체들 다 교회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죠? 요즘 선교단체들은 전부 교회하고 조인을 해요. 교회하고 조인 안 하면 사역을 못 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교회를 통해서 해요. 제가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거, 우리의 신앙이 양육되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가스펠 교회관에 대해서 세 가지 저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 원칙이지만 제가 신학적으로 충분히 검토도 했고 점검도 했고 개척할 때 이 부분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교회를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첫째는 뭐냐면 예배예요. 교회는 뭐가 공존하냐면 다양성이 공존해요. 왜냐하면 성도가 다양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한 30명 앉아 계시는데 30명이 만나면 다 달라요. 철웅이하고 철민이가 형제인데 여러분 둘이 형제인지 모르는 사람 많을걸요. 그렇게 달라요. 저 깜짝깜짝 놀래요. 둘이 형제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찬양인도 하는 철웅 형제하고 철민이하고 형제예요. 그리고 철웅이가 형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더 깜짝 놀래요. 마치 철민이가 형인 것처럼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고요. 뭐 하여튼 저는 두 친구가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요. 철웅이가 중학교 때 철민이 손을 잡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그 장면을 잊지 못해요. 또 철민이가 훨씬 더 힘도 세게 생겼고 이렇게 싸움도 더 잘하게 생겼는데 형이 말하면 한 번도 노를 안 하고 손잡고 들어오죠. 원래 남자끼리 손잡고 잘 안 오잖아요, 형제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뭐 이상한 데로 갔는데 교회는 사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교회 안에는 봉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 찬양 사역도 해야 돼요. 그리고 신방도 해야 돼요. 노인 사역도 해야 되고 저 어린아이 태영아 사역도 해야 돼요. 모든 사역을 다 해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정말로 많은 그때 사역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 모든 다양성 있는 이 사역들을 뭘로 우리가 통합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변질되냐면 예배로 통합하지 않으면 변질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역자들,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이 사역 일주일 동안 혹은 우리 평생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역들이 예배로 뭐가 돼야 되냐면 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심장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심장이에요. 신앙의 심장이에요. 교회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문제, 근심, 여러분의 진로 모든 게 어디서 다 풀려야 되냐면 사실은 예배 속에서 다 풀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곧 양육이고 예배가 곧 사역이 돼야 돼요. 예배가 양육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예배 기능은 어떻죠? 예배를 굉장히 축소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거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가 축소를 시켜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근데 뭐가 드러났죠? 예배 뒤에 제자 사역이 중요해. 찬양 사역이 중요해. 문화 사역이 중요해. 엘리트 사역이 중요해. 지금 한국교회 일어난 일들이에요. 문서 사역이 중요해. 그래서요 예배가 다 죽었어요. 예배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역에 다양한 사역들에 집착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죠? 본질적으로 회복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이 되거든요. 예배는 아버지 품 안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다른 사역을 다 포기할 의향이 있어요. 다른 사역이 예배를 방해된다 그러면 그 사역을 안 해야 돼요. 가스펠 교회는 예배가 생명인 교회예요. 가스펠 교회 젊은이들은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교회 청소는 돈 줘서 청소부 시키면 돼요. 그게 봉사가 물론 여러분이 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 교육상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방해된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회의 안 해야 돼요. 당회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당회 필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이 예배와 통합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사역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배 목사님이 설교를 뭐 했냐, 다른 거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자체가 그런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전부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그렇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 관이에요. 가스펠 교회. 이 교리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죠. 공동체 구성원,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양육하고 섬기는 곳, 이게 교회예요. 이걸 제가 설명해 볼게요. 진짜 중요해요. 서로 해요. 위아래 조직이 아니에요. 서로 해요. 물론 보기에는 위아래 같아요. 나는 권사님이고 새신자니까 권사님이 새신자를 섬길 수 있죠.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이 새신자가 권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이 자라서 양육하는 단계. 그럼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양육해서 섬기는 곳이 교회예요. 이거는 뭐죠?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지체가 됐다 그랬어요. 성경에. 지체가.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어요. 너희가 내게 오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지 않냐. 너희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오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다는 말은 나에게 도움을 받으러 찾아왔겠어요? 도와주려고 찾아온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바울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도와주려고 찾아가고, 음식도 가져가고 심부름도 해주고. 그러니까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 오늘 그게 디모데 후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희들을 살리게 할 것이다. 그게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으로 서로 양육하는 곳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배와 말씀 양육을 통해서 온 증거로 세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뭘로 섬길 수 있죠? 우리가 세상을 뭘로 섬길 수 있어요? 제 선배 목사님 교회에 이번에 국회의원 그 보궐선거를 나가는가 봐요. 근데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뭐 사전조사 하니까 뭐 이렇게 뭐 거의 확실시 된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 교회 이제 국회의원 생길 것 같다. 뭐 이런. 그래서 국회의원이 생기면 정말 편한가 봐요. 뭐 교회에서 체육대회 같은 거 해도 빌리기 쉽고 뭐 이런 거죠. 저 이제 저하고 친하니까 막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잘 듣고 고맙고 부럽고, 우리 교회도 국회의원이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좀 너무 과해요. 막 교회가 국회의원 한 명 때문에 뭐 이렇게 막 흥분이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선배지만 제가 이제 그런 소리를 가끔 잘 하거든요. 선배, 그 국회의원 그 집사님인가 그분 신앙 어때? 제가 그랬어요. 믿음은 어때? 예배는 잘 드려? 그래, 그 뭐 예배 요즘 바빠가지고 잘 못 드리는데. 에이, 그럼 뭐 나가리네. 제가 이제 장난치는 거죠. 뭐 그런 국회의원 널렸잖아. 교회 표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예수님 떠난 국회의원 널렸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꼬니까, 아, 우리 집사님 좀 달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이 진짜 교회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쵸?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대단한 힘과 어떤 인기와 어떤 재물을 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교회에 그걸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신실한 성도를 원해요. 역설적이죠. 교회를 욕하면서 자기를 진짜 도와줄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아해요. 전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뭐 최강희 씨라든지 나얼이라든지. 전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인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드러내고 연예인들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주중에 시간을 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 그 연예인들을 만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축복될까요? 그런데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장로야, 권사야, 나 목사야, 아무 영향이 없어요 우리 삶에. 왜냐? 증거가 없어요. 십자가의 간증이 없어요. 십자가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우리가 쫄아요. 간증을 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껍데기를 씌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껍데기를 씌운다니까요. 와, 제가 차 좋은 거 타고 왔으면 내가 쫄아가지고. 그쵸?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이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걸 스티그마라 그래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전문인이 돼야 되고 그런 엘리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예수 믿는 거를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무너져요, 여러분. 완전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낮은 곳에 가서, 연약한 곳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이런 이 세상을 섬기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걸요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교회관이에요. 가스펠 교회관. 하나님, 구원, 세상. 이게 제가 붙잡은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제 목회 철학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냐,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지도자들이 될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조금만 적용을 해보고 사역의 기도 제목을 좀 찾아볼 수 있겠죠. 뭐가 오냐면 반드시 복음과 함께 고난은 동반돼서 와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고난이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자들 애 낳는 해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윗이 시편 43편 4편에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그게 해산의 고통 같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해산의 고통 같아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게 해산의 고통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복음하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세상에 해산의 고통과 같대요. 왜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맞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 죄를 버리고 가야 되니까 그게 해산의 고통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고통스럽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고난이 동반돼요. 아마 여러분 진짜 많이 느낄 거예요. 고난, 복음 동반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이거를 아예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 복음과 고난은 함께 오는 거구나.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이거는 진짜 모순적인 얘기인데 성경은 그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그릇 준비하는 게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고통이냐? 성경의 인물들이 그게 고통인데 그 길을 갔잖아요. 왜 갔죠? 그게 진짜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길이 진짜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길로 다 가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
선수들이 4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서 영광스러운 메달을 따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게 우리 생에 계속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관으로 딱 있어야 돼요. 관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어떤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 삶을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뱅뱅뱅뱅 돌면서 살아가고 쭉 가는데 어떤 기준이 돼야 돼요.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 깃대같이, 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신실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모든 걸 사실은 예배에서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는 우리한테 지금 생각하는 우리 예배가는 굉장히 많이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이 예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두고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다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맹세를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예배가 최우선순위의 최정점에 있어야 돼요. 제가 어른들은 예배를 잘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청년들은 예배를 잘 안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면 예배가 여러분 삶에 어떤 기준점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예배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우리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죠. 치유는 성경적인 용어는 회복이죠. 이게 예배 속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예배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예배를 두고 조금만 예배를 여러분 일주일 삶 속에서 예배를 조금만 더 생각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생각을 조금만 더 깊이 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예배 생각을 어떻게 깊이 합니까? 예배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좀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또 예배가 끝나면 아쉽고 또 예배 때 주신 은혜와 힘으로 살다가 또 다음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삶들이 얼마나 복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조금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부족한 게 있으면 조금 메꾸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할 게 있는지 좀 찾아보고 내가 예배 때 어떻게 은혜를 받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내 삶의 예배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우리 청년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대학생들은 최소한 예배를 여러분 삶에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른이 되면 예배가 어떻죠?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예배가 돼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예배가 안 돼요. 제가 목사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만 제 주변에 다 목사들밖에 없잖아요. 왜 제가 안 됐냐고 하냐? 여러분 목사라면요, 최소한, 물론 저도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지만 최소한 술자리에 갔을 때, 최소한 뭐 유혹이 왔을 때 최소한 예배가 생각이 나야 돼요. 맞잖아요. 예배가 생각이 나요. 무슨 사건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 최소한 목사라면 예배가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돌아오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고, 예배가 내 삶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배 끝, 또 주일날 예배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냥 예배가 내 삶에 뭐 커피숍 가는 거, 영화 보는 거, 학교 수업 가는 거, 학원 가는 거, 과외하는 거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누구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제가 이 예배를 정말 지금 4년 우리 개척해서 예배만 강조했어요. 저 개척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 한 개도 안 만들어서 억지로. 왜? 예배 회복하려고. 제가 다른 거 만들면 예배가 회복이 안 될까 봐 개척해서 4년 내내 예배만 드렸어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심심하대요. 심심하십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일 세고 셌어요. 예배를 진짜 드리기 시작하면 할 일이 막 생겨요. 아, 말씀 묵상 안 하던 삶이 말씀 묵상도 해야 되죠. 예배 때 은혜 못 받은 내 마음을 회개도 해야 되죠. 내 주변에 예배 안 드리던 분들에게 좀 챙기기도 해야 되죠. 이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다른 사역은 하나만 하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심장이에요. 예배는 쿵쾅쿵쾅 뛰어야 돼요. 여기서 모든 피가 혈관을 통해서 다 적세적세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이 이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도록 사실은 여러분 친구들끼리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MT가 여러분 밥 먹여줍니까? 등산 한 번씩 가긴 해야죠. 네. MT도 가요. 제가 또 우리 목사님이 MT 가지 말고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이러지 말고. 제발 저를 핑계 삼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의 간증으로 얘기를 좀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세요. 그리고 말씀 양육이에요. 저는 이게 요즘 저의 제일 관심사예요. 진짜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퍼를 만들었거든요. 아직 안 나눠졌죠? 나눠졌어요? 지교회를 갔더니 제가 너무 프리한 스타일이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제가 지교회를 가면 깜짝 놀라요. 첫째는 제 복장에 깜짝을 놀래요. 첫째는 깜짝이에요. 제가 선글라스 딱 끼고 이렇게 청바지에 티 입고 딱 지교회 들어가거든요. 그럼 딱 깜짝 놀라세요. 다른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2대8 가르마 해가지고 기름 발라서 이렇게 딱 그 007 가방 들고 신방 왔습니다. 지교회 왔습니다. 성경책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다들 성경책 피고 이렇게, 실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지교회 오픈했는데 제가 가니까 다 성경책 피고 이렇게 예배드릴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는 오히려 깜짝 놀랐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예배를 또 드리면요, 주일 메시지를 까먹어요. 제가 주일 메시지를 다시 하면 좋은데 굳이 그러고 싶진 않았고, 이 주일날 이 예배 때 예배가 계속 삶 속에 인지가 되도록 제가 주중에는 거의 예배를 안 드렸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주일 메시지를 떠올리고 묵상해서 지교회 때 포럼 하도록 포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말씀 양육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주일날 말씀 들은 걸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포럼이 돼요. 포럼이 안 되니까 뭔 얘기하죠? 회사에서 있었던 일, 힘든 일, 가정에, 이게 수다 떨려고 모인 건지, 이게 타이틀은 가스펠 지교회인데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그런 걸 겪어보고 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좀 도움되는 가이드를 제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지교회에 오면 기본적으로 주일 메시지를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도 이번 주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포럼해요.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설교의 주 포인트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 여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인지, 바디메오가 생각하는 예수님인지.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이야기했죠. 사모함, 성실함,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로막는 나의 겉옷은 무엇인지. 이 정도 하고 나면 포럼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서로 포럼이 되잖아. 나의 겉옷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주려고. 그리고 밑에다는 설교 때 인용했던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고 읽고 끝내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교회가요, 끝 시간도 정확해야 돼요. 시작 시간도 정확해야 되지만 끝나는 시간도 정확해야 돼요. 끝나는 시간 정확히 끝 해놓고 수다 떠세요. 시간 남은 사람들. 계속 수다 뜨면 새가족은요 부담이에요. 나는 지금 30분밖에 시간이 없어 지교회 가고 싶은데, 갔더니 지교회 시작 자체를 1시간 뒤에 해. 1시간 수다 떨고. 그럼 이 사람은요 막 마음이 불안해요. 뒤에 약속도 있고 내일 시험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이 지교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정확해야 돼요. 웬만하면 1시간 넘지 마세요. 딱 1시간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끝나고는 갈 사람 가고 밥 먹을 사람 밥 먹고 수다도 떨고 이래야지. 그래야 사람이 참석했을 때 부담이 없어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쵸?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묵상일기를 계속 강조하다 요즘 강조를 안 하죠. 제가 다시 비공개로 전환해서 그걸 안 하는데, 사실 그것도 왜 제가 다시 집어넣냐면 묵상을 제가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묵상일기를 오픈했더니 묵상일기가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막 사람들이 막 묵상일기 적어가지고 그게 아닌데, 제 마음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적용되고 은혜가 되는 건데, 이 묵상일기 자체가 이제 이 이슈가 돼버리니까 너 묵상일기 썼어 안 써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묵상일기는 안 써도 돼요. 묵상일기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스스로 말씀 양육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나 안 받나. 그래서 그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조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말씀을 다시 들어요. 이게 최고의 양육이에요. 생각 안 나. 노트에 적은 거 다시 봤는데 기억 안 나. 뭐라고 적었는지. 그래서 주중에 한 번은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 24시간 6일 정도 중에 1시간 설교를 다시 한 번 듣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쪼개서 들어도 돼요. 우리 진정훈 권사님처럼 서론 오늘 듣고 내일 본론 1 듣고 그 다음 본론 2 듣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들을 때 그 감동, 깨달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혹시 교회를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청년들은 직장에서 부르면 가야 되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 더 가자면 저는 꼭 이 말씀을 들을 때 메모를 해요. 제가 이거는 제 방법이에요. 왜 메모를 하냐? 듣고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이거다 했을 때 전 적어요. 그걸 적어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양육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에 나오는 성경 구절, 본문. 여러분 좀 성경 읽고 계시죠?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말씀 양육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우리 교회처럼 지금 계속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로만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유진이 계속 피아노만 치고 또 저 보면 이렇게 기쁘게 웃고 이것만 할 겁니까? 유진이가 누군가를 양육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게 신앙의 가장 높은 자리예요. 교사.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되었다. 자기의 권위를 그걸로 세운 거예요. 교사. 그래서 여러분 교사가 돼야 돼요. 이 교사는 주일학교 가르치는 교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 교만함이 아니죠. 이건 교만하게 너 내 메시지 들어. 그건 이단이고 그건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좀 길어졌죠. 오늘 좀 내용이 중요해서.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 세상에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성실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성실 안에는 진실도 있죠. 그죠? 성실이란 단어 안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성실 안에 진실이 담겨 있고 뭐가 있죠? 지속이라는 단어도 담겨져 있죠. 그죠? 성실하다. 지속이라는 단어. 또 뭐가 담겨져 있죠? 성실 안에는 진실하고 지속하고 또 뭐가 담겨 있어요? 성실이라는 단어는 사모하는,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죠. 성실은 그런 단어죠. 여러분 직장에서 왜 성실하죠? 직장을 좋아하니까. 그런 단어가 이 섬김의 단어가 들어져 있어요. 이 성실 안에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은요. 이 성실을 통해서 우리 삶에 드러나야 돼요. 이 오늘 연주가 안 왔는데 지난주에 누가 연주차 긁고 갔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야.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저한테 혼났겠죠. 엄청 뭐라 하려고 그랬어. 남의 차 긁고 갔으면 전화번호 써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예배 드리고 가면서 긁었으면 써붙이고. 그 순간에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작은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야 돼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게 없어요. 여러분, 허황된 꿈을 버리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 가서 내가 뭘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그건 진짜 개꿈이죠. 너무 개꿈이라 해서 죄송해요. 이런 작은 내 삶에서 진짜 꿈꾸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성실. 그게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가서도 그게 본질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연예인들,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그래서 부정부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는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신실해.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졌어. 막 몇만 명 모였어. 왜 타락하죠? 왜 부정하고 불법하고 교회를 막 이상한 데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려고 하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습관이 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돈을, 10,000원짜리 돈을 써도 이게 어떻게 어디다 쓰여야 되는지를 습관을 들이지 않으니까 100만 원, 1000만 원도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 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 성실이란 단어가 목사님 직장 때려칠 건데 성실하게 살아야 돼, 계속 다녀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직장 옮기려면 옮기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그런 얘기,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맞죠? 그게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 작은 것 같죠? 작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변화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작은 삶을 살아냈을 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건 너무 중요해서 사실은 오늘 나눠서 할까 했는데 나눠서 하면 헷갈리니까 오늘 디모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불평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가스펠 교인이라면 예배. 그냥 예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좀 심하리만큼 예배 중심. 우리 교회는 예배밖에 없어. 예배가 전부야.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 외에는 권위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야 돼요. 예배.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좀 양육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네. 좀 중요하죠. 중요하고 여러분이 한번 이런 메시지들은 한 달 메시지니까 한 달 동안 좀 포럼도 해보시고요. 소그룹에서 모여서 제자훈련 메시지를 좀 포럼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할 것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소그룹에서 모여가지고 이번 제자훈련 어떻게 우리가 한 달 동안 실천해볼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중요한 기준 삼아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이 예배가 되도록 좀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마음을 바꾼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